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 건축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이제 8월이 되어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그 참 응답이 이번 주에 있는 세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이 복음만 일어난다,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참 응답 속에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24로 그 응답 누리는 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바누아투에 하늘길이 열려서 뉴질랜드 우리 김동우 선교사님이 한 열흘 정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역을 단기 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나중에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엽 전도사님 또 선교 보고가 쭉 들어와요. 그 수도가 있는 포토빌라라는 수도가 있는 섬 포토빌라 시장 선거를 하는데 아마 당별로 이제 아마 그 대의원 통해서 이렇게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여당 야당 이래가지고 이제 후보를 입후보하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서로 뭐 숨길 게 있는지 막 돌아다니면서 한대요. 그래서 단체로 어디 합숙하듯이 어디 숙소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뭐 들키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한 팀이 우리 이협 전도사님이 있는 거기 펜션에 들어온 거예요. 왔는데 계속 있더래요. 계속 있는데 거기 렘트 예배 있거든. 예배 때 마침 우리 김동호 선교사 들어오는 시간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소통되는 중에 그 후보가 그 시장으로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만나기로 하고, 들어보니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님이 이제 부총리가 됐는데 아마 그 국회에 아침 예배가 조찬 기도처럼 이렇게 진행이 그분을 통해 시작됐는데 이제 총리 부총리 됐으니까요. 총리실에 체포를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 와서 이제 메시지 전할 목사도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바누아투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지금부터 꿈꿔야 돼요. 바누아투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바누아투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받은 나라, 복음 운동하는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서밋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제대로 살려내고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선교의 모델 국가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총리 겸 또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는 에스몬 사이먼 완전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나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사명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리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중요한 자리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동시에 아프리카 기니에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 통해 연결된 제자 3명, 그 중에 사무엘 목사님 36살, 3명 다 친구인데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나라 국가를 운영하는 무슨 운영위원회에 아마 교계의 대표들이 가 있는 건데 이분들이 다 잘렸대요. 그리고 36살 이분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바빠졌대요. 국가를 움직이는 뭐 역할을 하는 뭐 젊은 목사인데 감사하죠.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적으로 필요한 많은 응답의 문들을 지금 열어가십니다. 왜냐? 그게 시간표요. 하나님 행하신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누아투와 함께 아프리카 기니라드 브로큰 사역에 아마 브로큰 49개 국가의 중요한 선교의 모델로 기니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많은 응답들로 기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런 선교 현지를 살릴 수 있는 많은 우리 사명자 렘넌트뿐만 아니고 많은 이 현장을 제대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산업인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일어나면 좋겠고, 안 일어나면 다른 데서 하나님 붙일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영적으로. 결국은 그것 따라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 출애굽.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마는 40년을 광야를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표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표를 주셨죠.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쭉 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출애굽해서 구원받아 나왔는데도 모든 생각이 애굽에 묶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주소라. 문제만 생기면 애굽 돌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그 중에 아주 대표격으로 12명을 정탐을 보냈더니 10명이 불신앙을 했어요. 2명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리고 뭐 신약성경에 나옵니다만 얀네, 얀브레 이런 사람은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렇게 재앙을 받기도 하고. 10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올라간 기간 동안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말이에요. 또 위기의식이 오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래가 만든 게 금송아지.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예요. 이래 돼 버리니까 그때 몇천 명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몰살시켜버려요. 왜 그렇죠? 심각성. 그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냐? 지금도 금송아지 많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광야가 40년 기간, 일주일이면 가는데 40년을 뺑뺑뺑뺑 돌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분명한데 계속 불신앙하면 어쩝니까? 어쩌기는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다 죽일 때까지. 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시간표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는데 얼만큼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던지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불복종하면 다 사형입니다. 죽여주세요. 그거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건 결단입니다. 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모세를 계속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대적하고 그런 걸 40년 동안 봐왔어요. 이건 아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내스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참응답 24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메시지 미리 들었잖아요.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야, 의자왕 대단하다, 삼천국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 솔로몬 후궁이 1000명이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한 명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걸.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공식적인 부인이 8명입니다. 많지요? 근데요, 기억해야 돼요. 뭐냐, 천국 가서 8명하고 삽니까? 의자왕 지옥 가가지고 삼천국리하고 놉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말에 듣지 마라.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마라.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기준을 가진 사람 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렇지? 그걸 같으면 남편 5명이 있었다. 수가성녀인.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후궁 1000명뿐만 아니고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상 얘기가 전부 헛되고 헛되다. 그 속에 가치 있는 거 없어.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만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인생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기준은 뭐냐?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는 행복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운동, 또 참된 건축의 응답, 우리가 그 응답 누리는 시간도 속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그거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마. 그렇죠? 세상 말 듣지 마. 세상 말 뭐지요? 세상 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 얘기 아닙니까? 돈이 있다 없다, 의식주, 된다 안 된다, 전부 기준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 말 듣지 마. 렘넌트는 그런데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것이냐? 이걸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 대회 때 그동안 중요한 메시지들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서 15강 메시지를 5번에 나눴어요. 들어도 렘넌트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요일 집중해서 메시지를 쫙 하시고, 목요일 한 강의, 목요일 강의를 딱 듣는데 3강의, 결론적인 3강의 딱 들으면서 뭘 느꼈냐? 컨셉이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까. 그러면 15강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3단체가 깜짝 놀라는 단체가 하나 있다. 몰몬교다. 그렇지? 그 몰몬교가 뭐 하느냐? 어릴 때부터 언어를 비롯하여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교 현지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교 문화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딱 19세 20세 대학 갈 나이 되면 자기가 모은 돈 신청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 세워가지고 20살에 전 세계에 9만 명이 흩어져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미국의 한 주를 완전 장악하고 유타주.
정치, 경제, 사회 다 장악해 버렸어요. 하와이 가도 몰몬교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단체지. 근데 이다혜라서 그렇지 내용적인 거 보면요 엄청난 게 많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느부터 제가 저 북구에 제가 최다혜라면 불어권 어릴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불어권 나왔잖아요. 불어 연수 유학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같으면요 전 세계 불어권 사역에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울산에 있어요. 어디요? 어디긴 여지. 서울로 어디로 막 다닐 게 아니고 저 같으면 울산에 정착하겠어요. 혹시 남자친구 생기면 울산으로 데려오겠어요. 왜? 본인 인생을 놓고 이거보다 중요한 현장이 없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불어권 문화를 만들겠어요. 그지? 언어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되면 불어권에 중요한 사역자들 올 텐데 그지? 아무도 대화가 안 돼. 기본 대화 이래 돼서는 안 되거든. 그거 바꿔야 돼요. 랩런트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언어 준비하고. 그 언어 가르치는 거 북구에 시작한다는데 그거 하지 말고 본부 와서 아예 본교에서 시작하든지. 예, 순교든 제자들 언어부터 가르치. 혹시나 불어권의 중요한 사명자 울산에 왔다 무조건 그 속으로 흡수되어 오도록 이런 만들어버려. 이런 문화를 꿈꾸고 만들어버려. 해야 됩니다. 우리 감옥 장로님 곧 은퇴하실 텐데 하시고 나면 더 중요한 일이 많겠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오래전부터 불어만 해야 됩니까? 영어? 우리 교회는 많거든요. 랩런트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문화를 딱 만들어버려요. 이런 대회도 만들고 저런 대회도 만들고, 그지? 그 배후에서 그런 딱 그것만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저 고향 땅 가지고 계시더라 하더라고. 치유사역은 전사님과 함께 딱 만들어. 시간 나실 때마다 가서 풀도 뽑고 같이 만들고. 저도 시간 나면 같이 가고. 너무 먼데 잡니까? 하나님 길 내주실 겁니다. 미랑은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길 내버리더라고. 필요하면 다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그지? 이런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작품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이번 여름은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규현 수련회 때 우리 김유근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엔드 경연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날 요거 정리해가지고 무대 넓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음향 회사 계약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다 보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박용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회사 다 얘기하니까 아주 실력 있는 회사라. 수준 있게 아마 음향을 할 거예요. 돈 좀 들겠죠. 그리고 그날은 55세 이상은 집에서 계세요. 왜 55세냐? 50세 하려니까 내가 52이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날요 불신자들 많이 초청해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요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연세 든 분 와도요 앉아있기 괴로울 겁니다. 음악 자체인데 보니까 어떤 곡은요 진짜 세더라고. 제가 그런 음악을 못 들어봐서 5초를 못 들고 있겠어요. 제목이 Kill on All, 모든 거 다 죽여버렸대. 와. 이번에 심사위원 오는 그 베이스 기타, 브리즈 기타 우리 집사님이 보더니 목사님 진짜 세네요 이 사람들. 센 음악 여러분 연세 든 분은 못 앉아 있습니다. 5초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왜 듣느냐 모른 척하고. 그 영혼이 이런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상태. 진짜 기도가 돼. 그러니까 오면 시험 되니까 오지 마세요.
그 렘넌트들을 봐야 돼요. 그 렘넌트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문화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분들이요, 그런 음악 속으로 심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옥상에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임시로. 지난주에 경기대 수원 캠퍼스 이제 2학기 복학해야 되니까 아들이 그거 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를 도와준 선배 밥을 좀 사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주러 갔지. 딱 갔는데 최대 아이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요, 핸섬하고 괜찮아요, 선배가. 근데 처음 딱 갔는데 차가 도착했는데 안 들어와. 그래 봤더니 이제 어른 앞에서 필 수 없고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최대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불신자가 그거거든. 그리고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왜 흡연실을 만들었냐? 저 안 만들었면요, 숨어가지고 겨울에 불 엄청납니다. 담배 꽁쳐가지고 큰일 나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와서 있다가 복음의 영향이 쫙.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누룩처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율법적인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교회인데 흡연실 만들어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로를 수축해야지 오도록.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오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요, 복음도 아는 걸 가지고 문을 많이 막아놨어요. 예수 믿고 담배 끊으라.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다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 복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놔. 바꿔야 됩니다. 자, 참응답에 대한 부분을 나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조직, 나의 현장에 항상 24로 올 수 있는 준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참복음이요. 참복음이 전달돼. 그게 빛으로 전달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위에 엄청난 축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성향이 신불신간의 모세 아니면 엘리야라. 그죠? 굉장히 율법적인 걸 가지고 누릅니다. 그것도 그 영향 받아요. 굉장히 신비를 가지고 또 누릅니다. 그게 이제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아니면 신비로 유혹시켜가지고 딱 진리를 모르도록 이래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여기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참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이 힘입어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 이런 것이다. 모세도 아니고, 그지? 엘리야도 아니다. 선교 현지를 가보면요, 복음이 희미할수록 이쪽으로 다 치울 수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옛날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그 언약궤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미친놈이 이거 과학자들. 이스라엘에 그 땅 파다가 발견했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아니고 어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역사적으로 지가 이래가지고 그 피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 언약궤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구약에 그것도 이렇게 성취하셨다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걸 발굴 못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그 피를 흐름을 채채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더라면서. 야, 이런데 사람들이 도전해 봤습니다. 그 피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성을 취하셨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셨어요.
피가 안 죽었다는 것은 안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뭐 아름다다 요셉이 만드는 무덤에 세마포 들어가는데 그 세마포를 찾은 사람이 있대. 세마포에 창자국에 찔린 그 혈흔이잖아요. 그걸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더라. 염색체 수가 뭐 살아있으면 안 돼.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그거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 귀신 역사예요. 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영향을 받습니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되지, 피가 아직 안 죽어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 그런 거 많습니다.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 봐요.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죽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이다, 이거 체험하고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라.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장로 기도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참된 체험.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전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응답은 중요한 게 아니요. 왜 중요한 게 아니죠? 때와 시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왜 자꾸 알 바라는 걸 관심을 자꾸 가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합니까? 묵상. 사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체가 달라져요. 대처가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지? 실컷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그런 거 많아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CBS 그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자매 하나 서울에서 그 메시지를 듣다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 저한테. 누군데 그렇게 지가 결혼할 사람이래. 만나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친구, 보석 장소 지금 하면서요. 그런데 가만 스토리가 뭐냐, 옛날에 사귀던 남자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니는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 남자가 다윗처럼 한국 정치기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다. 10년 넘었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나라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우리가 나라 사랑하고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이 다윗처럼, 뭐 다윗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 사랑하는 남자하고 헤어지고 자기보다 나이 적은 얘 붙들고 안 맞아. 아무리 봐도 안 맞아. 그래서 따로 왔을 때 내가 얘기했어요. 다음에 그 어떤 목사 뭐 얘기했는데 그 목사 그 완전히 영적으로 사기꾼이다. 말 듣지 마라. 한국에 옛날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내가 한국에 이런 응답을 이렇게 할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고 가지고 있다가 나이만 들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천지다. 니도 그랬단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런다. 나라는 다 사랑해야지. 다윗처럼 우리가 다 해야지. 헌신해야지. 당연한 거다 그거. 그걸 미리 다윗처럼 될 거다. 다윗이 왕이 됐듯이 될 거다. 구약시대 사냐. 그걸 신비주의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됩니다. 그런 현혹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현모 권사, 한국의 유명한 예언하는 권사 있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그 기도에 가서 앞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안 가셨어. 다행히. 한국 유명한 뭐 이름만 되면 현신 뭐 있어요. 다 알지. 옛날 분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막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점쟁이처럼 뭐가 막 맞아 들어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응답 따라가는 인생이요, 다 무너지는 인생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가 있는 현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들을 신구약에 대표적으로 모델로 세웠어요. 70인 중직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들고 가야 될 분명한 방향입니다. 자, 참된 응답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응답은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생명 얻을 자,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날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잠잠치 말고 말해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에게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발걸음마다 시간표마다 정확한 만남들을, 예비된 만남들을, 그리고 그 속에 지속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영원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시스템들을, 이걸 세운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신 응답이 뭡니까? 문화를, 울산과 동부 경남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의 중요한 본격적인 시작이 건축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준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딱 안 좋을 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동진 하나님 위원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억을 헌금하겠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 이럴까요? 그 소리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보이시려고 도무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그래,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건축하다가 다 스톱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딱 시작해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그때. 영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 상황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체험해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정인들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일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 불렀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이유가 뭐죠?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알게 하겠다. 그렇죠?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냐?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초대교회 중요한 시간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야. 아니, 자기가 주신 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헌금 조금 하면 되지. 전부를 드린다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부부가 숨겼어. 야, 이거 뭐 알겠냐 누가? 그 헌금한 이유도 뭡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니까 칭송받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하나님 데리고 와봤다. 급하니까. 야, 저것들 데려와. 그래서 나온 역사가 쌍묘의 비극. 아나니아 죽고 바로 삽비라 바로 데려가 버려.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입니다. 왜 겁먹었나 봐. 조용하시노.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죽어요. 똑같이 다 죽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뭘 전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그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문제가 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문제가 오면, 건축도 마찬가지, 무슨 문제가 오면요, 내 상태가 지금 애굽에 가가 있냐, 광야 속에 있냐, 10명이냐 2명 속에 있냐, 정복의 시간표냐, 한번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주로 내 영적 상태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좋은 편으로 다락방은 생긴 대로 놀아야 돼요. 이제 베드로가요, 생긴 대로 노는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완전 설치는 인물이라.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담대한 인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주님 안에 있으면 돼, 생긴 대로. 근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밖으로 자꾸 하면 안 돼. 그렇지? 생긴 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응답 속에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 참응답 24일 확인해라. 우리가 지금 응답 시험초에 들어왔어요. 그 똑같은 상황인데요.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지? 응답으로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물론 영적 상태더라. 예,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이요. 나를 딱 내려놓고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응답으로 딱 보여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삼위일체. 내 봐놓고 왜 자꾸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삼위일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냐? 그게 안 믿어지면 하늘 일을 통해서라도 좀 뭐요? 믿어라. 좀 믿어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옛날에 말이요,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말이에요, 한참 잘 나간 쫙 나오고 있는데, 야 대단하죠. 그러고 있는데 신인 가수 나왔어. 나중에 큰 가수가 됩니다만 신승우가 나왔어. 딱 노래 부르니까 그 조용필 씨가 가서 불러가지고, 야 너는 라이벌이 누구야? 이러니까 신승훈이 유열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열이 압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 라이벌이 되면 안 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승훈이. 이게 뭐냐? 그 조용필 씨 그릇이라. 뭡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기쁜 거요. 그게 그릇이라. 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보다 잘 되면 안 됩니까? 지교회 목사님들 저보다 부족한 저보다 사역이 더 잘 된다.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릇은 큰데 조용필 씨는 헛다리를 붙들었어. 헛짚었어. 뭡니까?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릇은 큰데 안타깝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사랑해서 갈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비유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보신 거죠.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누굴 보내셔요? 오해사 성령을.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구약이 성취된 시간표이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행한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감사하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꿈꾸지 못하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건축 이후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시작이다. 시작이기 때문에 넓혀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조건에 맞아요. 한 가지,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중지자 일어나서 감당해 가면 돼요. 앞에 가는 사람 이까 해놓고, 그지? 그 넓혀 가는 일을 장로님이 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장로님하고 저 함양에 같이 왔다 갔다 이제 이거 해야 돼. 그지? 열심히 현장에 캠프 뛰고 이거 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뛸까요? 언제까지? 제가 뛰는 것보다 확실한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훨씬 좋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했죠. 뭡니까? 기도. 13절 14절에.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약속,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된 약속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옛날 성경에는 즉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즉시 시행하시겠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만은 이제 올해 말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임직자 세울 준비도 해야 되겠죠.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그죠? 내 각인뿌리 체질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싹 바뀌었어. 옛날에 봤던 그 합숙훈련, 팀 합숙, 전문 이런 강사분들, 좋은 분들 쫙 불러서 분기별로 훈련을 다 할 겁니다. 저녁 시간에 직장 다녀와서 그 기간에는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엄청난 일이 나요. 그리고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치유 중에 랩런트 연락왔길래 너는 축복이다. 뭐냐? 다른 랩런트들 지금 대학 가고 어디 가가지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천진데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체질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놨다. 아멘 하더라고. 확신이.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엄청난 시간표를 주신 거다. 그래서 참응답 누릴 수밖에 없는 중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가지고 본격화할 겁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 개인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원네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원네스 될 때마다 시대적으로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고 하나 될 때마다 그 현장 시대의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거 해야 되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랩런트들이나 산업인들이 자라서 선교를 안 하면, 그 응답을 못 받으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 산업인, 그 응답 받는 중직자 준비해야죠. 몰몬교도 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교회가 다 놓치고 있어요.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 유대인도 육신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본질을.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거 회복하자는 거거든. 거기에 누가 해주도록 기다리니까 여러분이 주역이 다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배경, 내 상황, 내 생각, 내가 체험한 그걸 기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내놓고 할 때 원네스가 돼요. 어디 부산 핵심 가서 쭉 상황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건축에 중요한 또 시간표 쏠 때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건축인들 사표를 다 받아라. 사표 다 썼어. 담당 목사님 사표 싹 써. 이래가지고 세 사람 세워서 하신대. 왜냐? 마이시아 나오니까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일이 하나도 안 돼. 목사님 계신데도 안 돼.
그래 힘드신지 다 사표 써라 그래. 사표 싹 다 썼어요.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도 사표 썼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내에서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진정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939 393번 언약을 붙들어 939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이 잘 보는 게 시간표인데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게 지금을 보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되겠냐? 응답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미지.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 성공자는 자기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특징이죠.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 스미스는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크고 작게 모든 곳에서 그래서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키가 뭡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성령 충만할 증거가 뭡니까? 미리.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미리 기도하면서 건축 이후에 주실 응답들을 미리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고 이제 그걸 실현시켜 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하나하나 행사하는 거 제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세요.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결과 나오잖아요. 다 유익게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몰라도 나중에 그게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도 속에 있으면 주신 만남들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면 나중에 가면 그게 다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작품 속에 쓰임 받다가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응답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걸 찾아버리면 양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2023년도부터는 이 응답을 확인하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아져서 그지 부족한 내 인생이 전 세계 237을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한 멋진 작품을 남기게 될 겁니다. 내가 남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남기게 만드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금 시간표에 주신 분명한 것들을 찾아 주 앞에 응답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시며 참응답의 비밀이 이번 주간 세계령 대와 또 정규인 수련의 모든 모임 통해 최고로 확인되고 발견되고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